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땅의 모양이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고 안개만 올라와 자욱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땅에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데도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사람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죠. 이 아담이라는 이 이름은 아드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드마는 흙, 진흙, 붉은 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하고 부르면은 흙아하고 부르는 셈이니까 참 의미심장한 이름을 가지게 된 그런 아담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대단하다고 교만을 해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종이 조각과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종이라는 게 쉽게 찢어질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게 종이지만 그 종이에 풀칠을 해가지고 저 시멘트 벽에다가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는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비슷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게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분리되게 되면은 흙에 불과한 게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보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지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지어주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시킨 일이 있는데 동물들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아담에게 차례로 오는데 아담이 그 이름 짓는 걸 하루 종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물들이 전부 다 짝을 지어서 아담한테로 나와왔거든요. 아담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저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암수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로 있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가운데 내한테 이렇게 나오는 동물들 가운데 내 반려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려자가 없었죠. 아담에게 맞는 반려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말든 이렇게 하더라고요. 꼭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얼마간을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성경,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성경이라고 번역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 중국 성경, 영어 성경 할 것 없이 다 갈빗대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 성경 원문은 사람의 사이드, 옆입니다. 옆에서 떼낸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게 갈빗대가 될 수도 있고 살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여자를 아담한테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아주 원색적인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아담의 첫 번째 말이에요. 오늘 아담에 대해서 살필 텐데 아담이 한 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아담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담이 한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말인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데리고 온 그 여자를 보니까 아주 기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가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을 봤을 때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딱 말자 아담이 딱 보니까 이거는 자신의 몸인 거예요. 네 몸, 내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구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완전한 한 몸으로 인식을 했어요. 당연히 만족하고 기뻤죠.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면 남편과 아내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아담의 고백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런 믿음과 생각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이고 축복입니다. 요즘에 자기 자신을 나는 독신주의자입니다, 비혼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독신주의자라는 말은 별로 안 하고 비혼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비혼주의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마도 제가 그분들 마음을 100%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다가 보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실망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실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을 만드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남자를 만들었고 필요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옳은 거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혼인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한테는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만나서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좋은 짝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 또 다른 내가 생각지 못했던, 심지어 내가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장이 내 인생에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은 지상의 천국이에요. 지상의 천국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모든 풍족하고 모든 필요한 것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곳이 바로 이 천국, 이 에덴 동산인데 여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천국에는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없어야 되는데 이 지상의 천국 에덴 동산에는 악한 자가 틈탈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동산에다가 죄를 뿌리는 그런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뱀으로 위장을 했는지 아니면 뱀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와서 여자를 교묘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마치 그 보이스피싱범처럼 보이스피싱한테 말 주고받다가 보면 넘어가 버리죠. 처음부터 그냥 끊어버리는 게 좋죠. 근데 이 말을 주고받다가 보니까 그냥 여자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과일을 따먹고 남편한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다 그랬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그의 온 마음과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 방법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하는 거죠.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계획하는 단계가 있겠죠. 계획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는 죄가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후회가 몰려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그렇죠. 저는 죄는 술 마시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술이 입에 들어갈 때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면 누가 술을 마시겠어요? 술이 짜릿하고 쾌감을 주고 사람을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죠. 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육체와 영혼이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하게 되죠. 온갖 사고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고 내 인생 망치고 신세 망치고 나 자신을 보니까 막 초라하기 그지없죠. 다시는 내가 이 술을 마시나 봐나. 그러지만 또 마시는 게 우리의 죄와 너무 흡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사탄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딱 먹는 순간부터 희한하게도 후회스럽게 됐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 이 두 사람한테 왜 당신들 벌거벗고 다녀? 누가 말한 사람도 없고 누가 욕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들 죄 지었지? 욕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뭇잎으로 치마처럼 만들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 짓기 전에는 자기 몸이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몸이 수치스럽고 심지어 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하거나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 지은 사람의 마음부터 그 사람 마음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슬프게 되고 힘들게 되고 후회스럽게 되고 수치스럽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동산을 걸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급하게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을 하면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을 해줬느냐? 혹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따먹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데 가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아담의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관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를 처음 보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두 번째 아담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아담의 말이 변했습니다.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했다고요. 사랑의 말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남에게 죄를 떠넘기는 사람으로 그 말이 변했어요. 말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변한 의미인고 하면은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말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죄를 아내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내한테 아내를 줘가지고 그 아내가 내한테 또 먹으라 하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으로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이때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궁상맞고 자기 자신들이 보기에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 두 번째로 많은 상금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상금이 무려 242억 원이었대요. 242억 원. 어마어마하죠. 세금을 내고도 189억 원이었다네. 세금을 냈는데도. 이 189억 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도 소원하고 소원했던 그걸 했어요. 강남에 가가지고 주상복합 아파트,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두 채를 20억 원 해가지고 40억 원 주고 두 채를 샀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149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투자를 했대요. 병원 설립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해도 아직 40억 원이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40억 원짜리 두 채가 있어요. 이 두 채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다시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아파트 두 채도 다 날리고 빚도 한 1억 원 이상 지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사기를 치다가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이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런 존재였다가 하루아침에 땅보다 더 깊이 내려꽂히는 불쌍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밉겠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1위의 대기업의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노숙인이 되어서 라면 박스 한 장을 가지고 시멘트 바닥 차가운데 이 겨울에 그걸 깔고 겨울에 잠자게 되었을 때 그 느끼는 그 심정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죄가 있는데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그 죄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죄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나를 잘되게 해주는 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내 안에 들어와서 가시와 같은 구실에서 나를 계속 찌르고 내 인생을 망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한테 자기가 따먹고 나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지요. 그랬어요. 그 여자한테 또 물었어요.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꼬인 뱀에게, 사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뱀한테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뱀한테, 그 사탄에게 내가 너의 머리가 부서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누가 들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들은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네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이 세상이 죄인의 세상이 되게 하고 이 세상을 망가뜨린 것처럼 내가 여자를 통해서 너의 머리를 부숴 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이 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죠. 네가 여자를 통해서 내 작품을 망쳤으니 나도 네가 망쳐버린 여자를 통해서 너의 머리를 부수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이죠. 멸망을 선언한 말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위로가 되고 통쾌한 복수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데 그 꼴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옛날에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로 가고 꾀죄죄해가지고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민망스러운 모습으로 그 무슨 치마라고 했는데 나뭇잎 가지고 이제 나뭇잎이 막 말라서 떨어지려고 말락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몰골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너희들 둘이 비록 나에게 죄를 짓고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졌지만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뜻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이름이죠. 하와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은 자기 신체를 또 망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가 그렇게 핑계를 댔으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지요. 죄지었지요. 죄지은 그 핑계를 아내한테 댔던 이 아담이 이제는 거꾸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아담의 이 부분을 보면 아담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는,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라는, 그걸 아담이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한테 나쁜 일을 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여자다. 여인의 후손이 여자를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아담의 그 다음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너무 기쁘죠. 또 하나는 기대감이 있죠.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얻었다 하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얻었다 하는 뜻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사탄의 그 머리를 부수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여인의 후손인가?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서 정말 우리의 원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장성하게 됐는데 첫째 아들 가인이 별것 아닌 문제로 화가 나가지고 둘째 아들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 어떤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에 그야말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면 그 입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엄청 놀랐겠죠. 엄청 놀랐겠죠. 인류 최초로 일어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 둘을 한꺼번에 다 잃은 거죠.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부모하고 같이 살겠어요. 떠나버렸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죠. 아담이 왜 놀랐을까요? 첫째로는 자기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이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커녕 사탄의 완전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놀랐을 거고, 또 하나는 죄의 포악성에 놀랐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최초의 죄는 죄 같지도 않은 죄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그 먹기 좋은 과일나무가 많은데 그거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시고 딱 한 개를 저거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게 된다. 그 과일나무에, 많고 많은 과일나무에 나무 한 개에 그 과일을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죄 같지도 아닌 죄 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죄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죄 같지도 않은 죄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어마어마한 포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변화가 돼요. 교묘하게 변화가 돼요. 심지어는 이 죄가 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포악성을 보일 때도 있는데, 잔인한 포악성을 먼 후대에 보인 게 아니라 바로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 포악성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인간에게 끌어들인 장본인으로서 이 죄의 악마성과 포악성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인가? 여인의 후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그 세 번째 아들 셋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통로였어요. 우리가 수돗물을 마십니다.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수돗물이 저 수원지에서 오는 통로가 있죠. 수많은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여인의 후손은 말하자면은 물이에요, 물, 수돗물. 그런데 그 수돗물이 흘러서 오게 하는 파이프가 필요하잖아요. 그 파이프가 바로 셋이라는 인물이고 아담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죠. 쭉 노아로 연결이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는데 그 파이프가 제일 마지막 파이프가 뭐죠? 마리아죠, 마리아. 요셉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마리아입니다. 진짜 남자의 도움이 전혀 없는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죠. 그게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이 우리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아담과 하와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듯이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또 혹시나 그럴란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 오래 인류가 기다립니다. 아담은 기다리다가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여인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 그 한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는 인류의 씨앗이 아담 안에 존재했어요. 그 씨앗이 아기로 태어난 거죠. 후손으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똑같이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 옷 입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한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행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죄 후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죄 많이 지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런데 유독 한 죄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최초의 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입니다.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죄인이 되고 정죄를 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뭡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죽으신 그 한 의로운 행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둘 다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고 멸망당하게 됐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예요. 십자가는 죽은 나무죠. 그 죽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그것도 살기 위해서 열매를 따먹은 아담하고는 정반대 행동이죠. 죽은 거죠. 죽으려고 하고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오히려 자신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과 크나큰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되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축복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버리죠. 아담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의 인생이 큰 축복과 영광에서 죄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인생이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땀이 되고 후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인데 그 위반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러면서 아담의 인생이 망가지고 죄를 짓고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죄지어서 불쌍하게 되고 가련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일시에 다 없애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